지금은 더위가 절정에 오른 한여름입니다. 오늘은 보다 시원한 주제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한여름에 생각나는 시원한 음식이 있습니까? 아이스크림일까요? 아이스크림보다는 더 시원한 빙수일까요? 얼음이 둥둥 떠 있는 녹차물에 밥을 말아 굴비 한 조각을 얹어 먹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냉콩물국수는 어떻습니까? 이열치열이라고 했던가요? 여름 보양식인 삼계탕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음식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좀 시원하게 달래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성령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 흰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살짝 방향을 좀 돌려보시지요. 미국은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온통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왜 그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름다울까? 미국에서만 연간 4천만 그루 이상의 크리스마스가 팔려나가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한 방대한 농장에서 자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상나무로 불리고 전나무로 불리는데요, 그 농장을 보면 그야말로 싱싱한 푸르름.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하기 위해선 밑둥을 싹둑 자릅니다. 그리고 각 지역으로 판매처로 보급을 하는데, 어디든지 가면 그렇게 값비싸지 않는 가격에 그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 쉽게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그런데요, 교회들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판매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에는요,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잖아요. 또 하나는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밑둥이 잘려나간 크리스마스 트리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왜 이렇게 산부 예배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대요? 밑둥이 잘려나간 그 나무는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한국 분들은 참 이상해. 처음에 잘 안 해요. 정확하게 죽었습니다.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에는 푸르름을 뽐내면서 그야말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지만 시즌이 지나면요, 모두 다 버려집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입니까?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있는 것 같으나 마치 밑둥이 잘린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곧 시든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은 충격적인 내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심각하게 도전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도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스스로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의미는 도무지 어디에서든지 증거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허물과 죄는요, 죽음의 원인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원인. 물론 굳이 좀 단어적으로 허물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봅시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요, 남는 것은 허물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남는 것은 허물뿐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걸려서 넘어지는 게 허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투가하면 남의 탓하지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이 허물이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범죄를 총칭함에도 불구한데 이 허물에 관해서 이해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성경은 허물과 죄를 통해서 이중적으로 강조해 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이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 되신 방법 외에는 없다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부터 다시 살게 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이 증거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이 증거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3부 예배, 가장 많은 예배자들이 참석하는 예배인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예배에 나왔다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결된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사실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냈는데 바울은 구원을 받은 자신의 경험으로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뭘 배웠느냐?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을 먼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온 나라 모든 백성과 열방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성경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에 대한 이 의미가 정립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죽음을 잘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이 뭔가를 전통적으로 가르칩니다. 죽음은 뭘까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상태를 신체적인 죽음의 차원을 넘어서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해했습니다. 심각한 질병이 걸렸을 때 죽음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파,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죽음에서 건지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질병이 임하면 그저 병상에 누울 생각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약한 생각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로된 상태가 죽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는데 뭘 그렇게 망설이는지 몰라요. 예배에 나오는데 뭘 그렇게 머뭇거리는지 몰라요. 예배에 나오는데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죽음의 상태입니다. 예배에 나오면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된 것을 죽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생각해봐요.
우리와 같이 호흡하며 살고 있지만 예배 없는 인생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대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도 없이 들로 산으로 나이스샷 하는 대로 가는 걸 보고 부러워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적으로 사람을 두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으로 구분하고 하나님 없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살아가는 자들을 악인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라고 그랬습니까?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족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감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서를 보낸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죽음이다. 유대인들의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의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은요, 얘들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는 안 된단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이란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세상 것에 칼급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할 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리셨다. 유대인들은요, 입버릇처럼 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73편이에요. 짧은 대목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성경에 대단히 한정적인 용법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한 내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산이라도 옮길 만한 문제 해결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을 안겨주시는지 만인들이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긍정적이어야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면 기도로 승부수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믿음의 저력과 믿음의 이 야성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히려 1세기를 살았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만 하면요, 영적인 백수가 돼요. 이 백수가 더 바쁜 거 아시죠? 백수가 바빠봐야 백수죠. 열매를 거둘 게 없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백수가 돼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부르시면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로 가세요. 잠 좀 못 자도 괜찮아요. 좀 내 시간 안 가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상의 원칙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만큼 보상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담긴 비밀이에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는데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이것만 생각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더 끔찍한 이전의 상황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대요.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3절은 얼마나 끔찍한 구원받기 전의 상황을 전해주는지 모릅니다.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성경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불쑥 튀어나오게 합니다. 육체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의 욕심은 대단히 중립적입니다. 우리말에는 중립적인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보면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는데 중성 명사는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에는 중성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 해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욕심이 중립적인데 여기에 육체의 마음이 결합되면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는 거 여러분의 자유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복된 인생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반드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터작업을 하더니 바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영어 성경 NIV 버전이 너무 명확하게 원문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전으로 돌려요,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우리가 좀 가슴에 새겨야 될 메시지로 좀 새겨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세요. 먼저 믿는 가족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 지으면서 기도했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천하보다 귀한 한 존재를 구원하는 일인데 기도하는 내게 얼마나 큰 능력을 입혀주시겠어요? 광주 시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경신교회 동역자들이여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에 담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 나약해. 여러분, 오늘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의 기도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행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오늘의 기도를 면제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기를 마음에 열정을 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지극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누구든지 공개된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는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장해 주셨을까? 에베소서 2장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부활까지 보장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무리 돈을 가진 자들도요, 그 돈으로 허물과 죄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는 구원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이 가진 지위나 그 어떤 것으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구원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보다 중요한 진리 하나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를 하나님으로 받았고, 그리고 명예를 받았고, 그리고 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아끼고 또 아끼는 물질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인생인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온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 해요. 그 물질을 과도하게 아껴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만들었는데 과도하게 아끼니까 부유한 자가 아닌 정말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과도하게 아끼면 아낄수록 더 가난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누리는 것으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누려야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 내가 오늘 또 내 명함 내밀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구원받게 하시는데도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옥의 심판을 내리는 것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자로 살아가고 있고, 이처럼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그 시대에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후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비밀 하나를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를 붙들게 될 텐데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유 명사죠. 이 단어는 어느 언어로도 설명을 해낼 수 없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를 포이에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V 버전은 너무너무 명확한 번역을 했더라고요. 포이에마가 바로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진 유일한 작품인 포이에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을 가도 귀중한 작품은요, 손 대게 합니까? 손 못 대게 합니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부터 손도 못 대게 할 만큼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포이에마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세요. 아무데나 가지 말아요. 아무하거나 말 섞지 말아요. 복받을 말을 하고 복받을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동반자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족을 구원시키고 세상을 구원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의 주인이시여, 생사복의 주관자이시여, 우리를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서 우리를 온 세상의 포이에마로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으로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예배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배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결론적인 메시지를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전도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라. 아멘. 가장 선한 일이 죄의 허물과 죄로 죽은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데, 구원의 열매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구원의 열매는 가장 선한 일로 증거될 예배입니다. 가장 선한 일이 전도인데, 그 선한 일의 열매, 전도의 열매는 예배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며짐은 하나님이 그 인생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 예배는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돼야 돼요. 전도 열매가 뭐지요? 예배예요. 전도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런 확정적인 메시지로 마음에 새깁시다. 읽습니다. 시작.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과
보장된 은혜를 동시에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로 구원받아 예배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요, 불신자들 구원하는 능력이 임하고요, 이 예배에는 우리가 소모된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재충전해 주시는 재충전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일을 하는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